오늘은 창세기 1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 본연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 세대 간의 갈등과 문화적 단절, 그리고 영적, 정신적 혼돈 등 일찍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문명이 종언을 고하고 우주적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역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주 사계절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통적으로 사만사온 현상이 있어서 3일은 춥다가 나흘은 따뜻한 현상이 우리 어렸을 때는 분명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서 한류성 어족인 명태가 사라지고 난류성 어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자라던 귤이 해남 고흥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사과 재배 지역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남쪽에서 소나무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온난화가 온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자연 파괴로 인한 반작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온 경제성장 전략은 화석연료의 과소비를 촉진시켰고 이산화탄소를 대량 방출함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지구 생명력이 무한하리라 생각했던 인간의 착각이 지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산호섬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국토 포기를 선언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리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위기 시계는 2010년에 이미 9시 45분을 가리켰고, 과학자들은 이제 2015년 인류가 삶의 방식을 확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로부터 8년 지난 오늘 지구촌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 남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수면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제욕으로 인한 큰 시련을 겪어서 소와 돼지를 한 번에 400만 마리를 살처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나 큰 농가들의 고초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조류독감으로 오리와 닭을 350만 마리를 살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인류가 함께 전부 겪은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냈습니다. 이 얼마나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식 사료를 먹였습니다. 성장 촉진제를 먹였습니다. 항생제를 마구 먹였습니다. 그들이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가축들을 한평생 쇠창살에 가두고 태어나자마자 부리를 자른 닭들에게서 밤낮 없이 계란을 받아먹는 인간의 탐욕이 조류독감으로 그리고 구제역으로
그들이 인간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점점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생명 외경 사상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주창한 윤리 사상인데요.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선이며 생명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일은 악이다. 모든 만물에 대해 살려는 의지를 인정하며 그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슈바이처가 주창한 생명 외경 사상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촌이 재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구를 파괴하기도 하고 창조 본연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창조 본연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생물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하지요. 청지기는 하찮은 존재 같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청지기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와서 청지기 사상이 되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소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상이 청지기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관리인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관리 지침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책임 없이 내팽겨치신 것이 아니시고 아름답게 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다른 생물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와 질적으로 특별히 만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서 피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원리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피조계에 대한 대표권과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우주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우주를 마음껏 향유하고 정복할 권리와 우주를 잘 개발하고 가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임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결과로서 학문을 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사회생활, 문화생활, 신앙생활을 하며 문화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문화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태초로부터 현재까지 눈부신 문화를 창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면모를 크게 잃고 우주에 대한 위임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지구촌이 병들고 생태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 원인을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공식으로 설명한 문명사관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위를 주장하는 기독교의 가르침, 특히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신의 명령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인간의 약탈이 시작되었다 주장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자연을 착취하고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하고 봉사하고 지키고 돌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다마를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다마는 흙을 뜻합니다. 흙에서 나온 인간은 농부가 되어 땅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최상에 위에 있는 포식자가 아니라 겸손한 관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탐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만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뺏었습니다. 지구촌에는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오지가 없습니다. 수천 미터 바닷속까지도 뒤집니다. 이미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 줄기세포와 대체 장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연을 착취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에도 수백 종의 생물이 소멸하고 있으며 20-30년 내에 지구 전체 생물 종의 25%가 멸종하리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생물들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이기주의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낙태를 밥 먹듯 함으로 고귀한 생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 중에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로 대한민국의 낙태율은 러시아, 베트남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아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낙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살인 행위입니다. 태아도 한 인격체이며 낙태가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범위를,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인간은 물론 태아까지, 동물은 물론 식물과 광물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상처가 보이고 그들의 마음으로 들으면 그들의 탄식이 들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물을 사랑으로 돌보는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본연으로 돌아가려면 두 번째, 채식을 장려해야 합니다. 스님이 고기 맛을 보면 절에 빈대가 남지 않는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을 정도로 고기 맛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쌀밥에 소고기국 먹는 것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고기를 맛보면 행운이었습니다. 소고기를 구워 먹고 갈비찜해서 먹는 것은,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지요. 부잣집의 전설이었지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 꿈을 70년대에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부의 상징이었던 흰쌀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 쌀이 소비되지 않아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고기의 소비량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기 맛에 길든 사람들에 의해 육류 소비량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인들 중 3명에 1명은 암으로 죽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특히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 까닭은 인간이 본래 채식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채식을 하도록 창조된 인간의 장에 야채가 들어오면 소화를 쉽게 하지만 고기가 장에 들어와 소화되고 배출되는 데는 4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몸에 쌓이게 되고 이상세포가 암과 성인병과 혈관질환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식은 채소와 과일과 씨앗입니다. 과일과 씨앗이 몸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채식이 피를 맑게 하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삐뚤어진 유전자가 이것을 거스릅니다. 그 근원은 노아 홍수 이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4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육식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과식하지 말라. 식탐을 내서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많은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곡물 8kg을 소가 먹어야 합니다. 지구 표면 30%가 고기를 키우기 위해 경작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게다가 소와 돼지의 배설물과 가스가 심각한 공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밀림이 목장으로 바뀌면서 지구가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조밀한 공간에 가두고 사육하는 소와 돼지,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먹이기 때문에 인체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동물들이 겪는 질병이 사람들에게 전염되는데 이것을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는 서식지 파괴로 인해 동물의 기생에 살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재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돌이키고 창조 본연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육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을 채식과 곡식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에는 고기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기 원하면 육식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도 고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4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다만 탐욕스럽게 먹는 것이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식생활까지도 영적으로 변화받고 창조 본연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본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지 못했지만 한 30여 개국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사람이 만든 도시 건축물보다는 자연이 훨씬 아름답다는 것과 현대 도시보다 고대 유적지들이 훨씬 예술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금강산 팔선담에 가보니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에서 선녀가 정말 내려올 것만 같더라고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있노라니까 나이가 막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면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시편 8편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그것을 최덕신 씨가 작곡한 복음성가도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풍부한 감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루가 지낼 때마다 참으로 보기에 좋구나, 아름답도다 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힌네토브 메오드, 보라 얼마나 좋으냐, 이러한 뜻입니다. 이 감탄은 사람을 보고 감탄하신 것이기도 하고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전부 보면서 감탄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죄로 물든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점점 깨어지고 병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최근에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조류독감, 그리고 코로나, 기후이변으로 폭설과 폭우, 이상기온으로 농작물이 흉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쓰나미가 연속으로 일어나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거기에다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라고 자랑하던 핵발전소가 지진과 쓰나미 앞에 재앙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태와 동성애, 전쟁과 빈곤의 문제는 지구촌의 한 일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연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창조 질서를 지키고 창조 본연을 되살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시키라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델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던 갈보리 언덕의 한평 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배상하겠다는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은혜의 감격과 감사와 이웃과 사회 그리고 온 세상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파괴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물을 아끼고 동물을 사랑하고 육식을 절제하고 종이 한 장을 아끼고 동물들의 생명까지 존중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구촌에는 5초에 1명씩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끼고 절약해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천국입니다. 성경은 에덴으로 시작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존중하십니까? 자연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생활에서 돌이켜 창조 본연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